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 그 이제 70이 되면 발음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썼다가 왜 썼느냐 하고 지우고 또 왜 지웠느냐 하고 또 쓰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집사님 마이크 끌게요. 네, 마이크 끄고 네, 하겠습니다. 같이 들으면 좋긴 한데 잡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너희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하는 얘기인데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말씀만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멸절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멸절한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그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멸절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 억척을 쓰거나 뭐 공갈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공갈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 여호수아 1절에 보면 이제 제대로 이제 앉혀놓고 장소까지 얘기합니다. 세겜에서 이런데 왜 세겜에 모아놓고 했을까요? 이 세겜은 그리심산 동쪽 기슭에 있는 게 세겜인데 그리심산과 또 무슨 산이 있어요? 에발산. 에발산 두 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는 축복하고 하나는 아멘하고 하나는 저주하고 또 아멘하고 이렇게 하던 그 산이고 그 산 이 세겜은 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아예 중간에 있는 성읍이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야곱이 돈을 주고 샀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 뒷장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절에 가면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33장 다음에 34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 세겜이 그만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말고 누구죠? 딸 이름이 디나를 세겜이 좋아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만 데리고 잡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건 순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상관없지만 우리한테 얘기하고 정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욕보였다고 얘기하면서 어 이제 형제들이 거짓말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고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여자 집에서 장가를 가든지 원래는 장가를 가면 보통 할례를 한다 그래요. 그 관례적으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할례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얘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딸을 좋아했으니까 오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너희들 할례하면 결혼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하겠다. 그래 해놓고는 할례를 그래 하겠다 이러니까 전부
형제들끼리고 뭐 전부 해라 이래가지고 전부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그 형제들이 가서 싹 죽여버리고 이제 합니다. 근데 아버지 몰랐어요. 야곱이 몰라가지고 막 자식들을 야단칩니다. 르우벤 야단치고 레위 야단치고 막 야단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나 창세기를 보면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도 내 해골을 거기다 묻어달라고 얘기할 때 생임에다 이제 묻게 되는 거고 또 어느 지파입니까? 그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그걸 그 땅은 그대로 임자가 이 사람들이 임자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돈 주고 샀지만은 사람이 없을 때 딴 사람 들어와 살았는데도 그 땅 문서만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있다가도 그걸 가지고 오면 결국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돈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도피성을 6개 중에 이제 한 성이죠. 도피성 중 하나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로 갔을 때 무슨 여인? 수가성 여인에 이렇게 갔을 때 이 세겜 거리심 에발산 이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게 아주 자기들의 성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세겜에도 불러놓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이 강 저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강 저쪽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는 거고 뒤에 나오는 또 강 저쪽이 있는데 그거는 이집트 나일강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제일 끝에 가가지고는 강 저쪽 이러면은 요단강 동쪽을 저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 저쪽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 번 쓰게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 이거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말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강 저쪽에서 왔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그 형제 이름이 나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 데라가 삼형제를 낳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데라 아버지 나이가 70세입니다. 제가 지금 70살이니까 1년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세 쌍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쌍둥이도 순서가 있으니까요. 뭐 몇 초 형이라든가 뭐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아들 손자까지 가가지고 그 손녀가 이제 누가 됩니까? 그 이삭의 아내가 거기서 데리고 옵니다. 나홀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하란은 가나안 음, 그 갈대아에서 죽고 그 세 아들 중에 하란은 죽고 두 아들과 그 하란이 낳은
자식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게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이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하란 땅까지 오게 되죠. 거기 나홀도 같이 왔지만은 음, 나홀은 거기에 나홀과 데라는 남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렇게 와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됐다.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데라는 나홀의 아버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기도 한데 유브라데 강에 거주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 살 때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네. 뭐 소설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면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태양신을 섬긴다는 게 너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생각을 누가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해 주셨어요. 여기 있다가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태양신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또 뭐 태양신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젊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이제 나홀하고 같이 나와서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쭉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반달 이렇게 레반트라고 막 하는 그 지역인데 목초지지들 전부 그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인데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올라가는 지점이 거기가 하란인데 지금 바단 아람 혹은 어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아람이죠. 아람인데 그 땅이 하란이었던 거죠. 그 막내 아들 이름을 거기다 붙였고 조카 롯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어, 거기다가 하란이라고 했던 거죠. 어,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줬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다. 3, 4형제가 돼도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게 되었던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줬지만 사실은 야곱은 더 큰 일을 한 것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그 외삼촌 집에 갔던 거, 그거 때문에 식구들이 많아졌고 내 아내와 12아들을 얻어서 지금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이 에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해 밑에 그 세일산 에돔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 동생 야곱은 11번째 아들이 이집트에서 직책을 맡는 바람에 온 식구가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들어간 얘기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다 얘기를 안 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갔고 에서는 세일산에 살게 되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설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근간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왜 이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땅이냐? 그렇게 말할 때 꼭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이 70명이 가나안 이집트로 갔지만 430년 뒤에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불어나면서 인구 때문에 또 이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쫓겨 나옵니다. 거기 도저히 살 수 없게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래도 바깥에 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는 이집트에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주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주인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들어서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끄집어냈다. 그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역하고 있는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왜요? 이러니까 내 백성 삼으려고 그러면서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냈냐고 얘기하면 재앙으로 끄집어냈다. 이집트에다 재앙을 내리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슬치기 할 때 구슬 딱 던지면 그게 안에 들어있던 구슬이 다 튕겨 나옵니다. 그게 많이 튕겨 나올수록 이제 구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건데 이집트에 그냥 어, 재앙을 갖다 딱 던지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이집트 백성에게 행한 것과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 그렇게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행한 것과 같고 이 말은 너희들이 행한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인도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그 이집트를 끄집어 내올 때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올 때 이 이집트 백성들이 따라오길래 너희들이 어, 따라올 때 고가 6절이죠. 따라올 때 이러게 한적 7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홍해 바다에 이제 그 이집트 군인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왜 흑암이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깜깜하고 이쪽은 밝았느냐 하면 물을 건너야 되니까 밝아야 되고 저쪽은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마차들이 달려오는 때 그림을 깜깜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그림보다는 흑암을 그 사이에다 두었다. 깜깜한 걸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인지 모르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깜깜하게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그냥 이 사람들 건너고 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쳐서 바다가 잠기면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여기는 그 얘기는 안 하고 흑암이 덮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 그 얘기를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하는 것과 홍해 바다 건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면서 왜 했냐고 말하면 7절 제일 처음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줬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들어줬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줬다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해달라 했습니까? 아기가 막 울기 때문에 젖을 먹여준 거지. 울지도 않는데
안 먹여줍니다. 그런데도 키워가지고 막 야단치면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부모가 볼 때는 네가 울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키워준 거 아니냐. 능력이 있으면 키우지 말았어야 되죠. 이런데 네가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젖을 안 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내가 언제 해달라 했어요 이러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우리가 감당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가 없어요. 8절 읽어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음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 저쪽이라고 강 저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내가 두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절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두 왕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얘기하잖아요. 그 둘 다 아모리 족속인데 거인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절시켜서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멸절시켰어요? 그들이 너희와 싸우려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손 못 대게 내가 딱 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있으면 딱 막아주죠. 못 때리게. 그리고 혼내줘 부르죠. 그런데 커놓으면은 내가 언제 뭐 싸워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모한테 대듭니다. 안 대드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대드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어, 뭐 심지어는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좋지 뭐 손해 볼 거 있나 이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내 잘했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잘했으면 지가 좋지 뭐 아버지한테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잘해라 잘해라 했는데 잘해라 한 대로 했으면 아버지가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미우면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미워가지고 내가 공부 안 한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학생 지도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애가 휴학을 하고 아가 공부를 참 잘하는 애인데 소방과로 왔어요. 일반적으로 소방과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울산 애인데 그 애가 결국은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뭐 그렇게 지도하지는 않아. 보통은 그렇게 지도 안 하는데 그놈만 유별나게 또 관심이 가면서 지도를 했는데 뭐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뭐 그러면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래 담배 피워라. 그러고 뭐 막 얘기했는데 결국 그 애가 휴학을 내고 울산 공대에 들어갔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고사 딱 치고 나서 딱 불러가지고 상담하는데 뭐 나도 뭐 고등학교 때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난 대학 들어왔으면 마음대로 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보기 싫어하고 꼰대라고 그러고 뭐 아버지 돈 쓰면 자기는 돈 막 쓰면서 아버지 돈 쓰면 필요도 없는 거 썼다 이러면서 막 지적질 하는데 어휴 기분 나쁘죠.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그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9절 읽어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라 하려 하였으나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저주하려고 했어요. 재물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그 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을 처리해가지고 그때 그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이러니까 가다가 그만 천사를 만나가지고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그냥 나귀를 때렸는데 나귀가 그냥 막 저기 달려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태까지 등에 업고 여태까지 다녔는데 뭘 잘못했냐고 막 이런데 발람이 그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고 성질을 막 왜냐면 우리는 지금 거의 치매 환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한 소리인지 알면 그래 못하죠. 그래도 돈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저주합니다. 하는데 자꾸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야, 여기서 축복해서 안 되니까 저쪽 능선에 가서 하자. 이렇게 거기다 재단을 쳐놓고 이스라엘을 빨리 저주해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점점 많아질 거고 이 입이 땅을 비틀어. 차지할 거고 자꾸 얘기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아마 돈 줄라 한 거 다 못 받았을 거예요, 발람이. 그런데 발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 출애굽 거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발람을 죽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들을 뭐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내가 입을 틀어막고 이게 잘하는 거잖아. 잘한다고 해. 이래가지고 강제로 축복까지 내가 해주고 너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 줬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구약 다 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저주인데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인데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하나님인데 기술자죠. 기술자, 엔지니어. 지금까지는 엔지니어 이러면 다 멋쟁이로 보잖아요. 뭐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자 이러면은 좋겠다 이런데 마이스트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별로로 생각합니다. 뭐를 별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뭐 반대하고 떼거리로 모이면 그걸 좋아하는 거죠. 이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처럼 떼거리로 모여서 하는데 떼거리가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오히려 한두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숫자에 그냥 겁이 나서 거기 매여서 말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숫자만 많으면 말도 못하고 뭐라 하면 위험하다 이러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짧게 해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여기 이제 뭐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하지만은 뭐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은 그 땅 대표 족속이고 그 여부스 족속은 거인 족속이 이름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윗 시대까지 살고 있었던 거고 기르가스 족속이 나중에 보니까 이 여리고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는 기르가스 족속 얘기를 안 한 걸 보면은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제 너희들 손에 넘겨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그걸 쫓아낸 건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위험한 거다. 위험한 말 그런 말 안 해야 된다. 그, 음, 그, 어, 그게 교만이다 하는 거죠. 교만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칼이나 활로 했다면 너희들이 했는 거지만 그 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활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왕보를 뭐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말벌 안 쏘여봐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말벌, 왕벌 이렇게 말벌로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 벌꿀은, 꿀벌은 한 번 쏘면은 침이 박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벌이 죽어버리지만 이 말벌은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침 하나 가지고 뭐 온데 찌를 수 있어요. 그 피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한 방 물리더라도 잡아버려야 되지. 안 잡고 그거를 뭐 있다 보면 바늘이 계속 찔리기 때문에 그 119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막 찌르고 찌르고 하니까 빨리 죽여야 된다. 그리고 빨리 싸면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 그만큼 독한 건데 뭐 그 말벌이 독해를 왜 얘기하냐 이러면 왕벌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말벌 나왔다 이러면 119 신고해야 되지. 뭐 머리 써가지고 잡으려 하다가는 한 방만 쌓이면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막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벌은 또 약에 좋다 하면서 또 말벌이 가진 꿀에 대해서 또 말벌집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얼어가지고 막 쓰러집니다. 말벌이 윙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리고성은 흉하게 뭐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다 했잖아. 그 미리 보낸 공포의 그 사신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그냥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는 거 그거 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 그게 하나님이 보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서 가셔서 하신 일이다. 그게 왕보를 보냈다는 겁니다. 13절 읽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꼰대 중에서도 아주 능력 있으시고 재력가이시고 뭐, 어, 뭐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이 금수저죠. 우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도 주고 건설하지 않은 집도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면서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가지게 되고 감나무는 뭡니까? 올리브유 아닙니까?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감람나무 열매도 중요하지만 올리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비싼데 약으로 쓰는 거는 미리그램으로 팔고 음, 좀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거는 리터로 팔고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런 이 중동 지방에는 이 감람나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올리브가 뭐 포도주보다도 감람나무가 더 가치 있을 만큼 그만큼 거기는 포도와 감람나무가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은 거의 그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이제 추수하고 그걸 가지고 살고 이런 농장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감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저기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 거 보면 희한하죠. 그 유대인들이 사는 거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앉아가지고 돈놀이 해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좋은 약 먹고 기름진 고기 먹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수저죠. 뭐 우리 공로로 한 게 아니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다 이러면서 교만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건데 그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핑계 대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뭐 습관적으로 지각할 때도 아유 뭐 때문에 지각했다 이러고 또 뭐 때문에 빠졌다 이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차 막혔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같이 온 사람한테 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차 막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어, 간절히 바라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유 달면 안 됩니다. 뭐 눈이 침침해서 기억이 잘 안 좋아서 공부해서 뭐 하나 공부해서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공부해 가지고 뭐 상 주는 것도 없고 뭐 돈 되는 거 없습니다. 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면 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러면 강 저쪽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유브라데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유브라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과 뭐 아수르 이런 신들을 섬기던 신을 치워버려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강 서쪽은 지금 점령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아모리 족속의 신을 못 섬길 겁니다. 근데 요단강 저쪽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땅에는 그 신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어 모압 족속들도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은 안 부르지만 그 점령이 다 못했으니까 그 신들은 아직도 남아 있을 테니까 그 신들을 너희들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숨겨라. 하나님 보이는 게 좋지 않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 열심히 성경 읽어라, 쉬지 말고 읽어라, 마음을 다해 읽어라, 온 마음,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듣기 싫은 거지.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뭐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신을 섬겨라. 그거를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왜냐하면 내가 택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따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보고 신앙을 강요하지는 해서는 안 돼요. 택하라는 거죠. 네가 택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다.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내 신앙 고백을 하면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자식이 몇 명 있느냐가 아니고.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딱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이래 듣겠습니다. 이래 놓고 패역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섬기겠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일 딱 하면은 19절에 딱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능력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멸하리라 하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못 섬깁니다. 십계명 다른 성경 다른 율법 다 치우고 하나님 밑 앉아 있는 그 자리 밑에 돌판 두 개에다 새긴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다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아들 삼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다는 게 사람 한 사람 죽인 거예요.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가치 있는 건데 오늘 못 듣면 내일 듣지 뭐 어제하고 똑같은 말을 하던데 그게 뭐 듣는 게 듣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되고 자랑스럽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맨날 할 텐데 맨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그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걸 인정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는 말을 왜 또 하냐? 똑같은 거를 아니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8절 마지막 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처음에 했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이 세겜에서 언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못 지킨다. 만약에 약속을 지켰으면 대등한 관계잖아요. 대등한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지키면. 근데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을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안 좋다. 이런데 좋습니다. 이러고 거짓말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진짜 하나님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알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한계 분명합니다. 좋게 보이지도 않는 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성경을 읽어서 눈이 밝아져서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까 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게. 이게 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주 읽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가? 그렇습니다. 2.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택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오늘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어지거든 믿지 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여호수아가 한 일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